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하고 진짜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들어도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로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달걀, 계란을 가짜로 만든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계란을 잘 만들면 가짜로 계란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계란을 가짜를 진짜 같이 만들어도 그 계란으로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거를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이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이제 먼 길을 갑니다. 개구리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너무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거죠. 이 독수리는 순식간에 이 산을 넘어갑니다. 그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독수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개구리가 소리쳐서 독수리를 부릅니다. 독수리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독수리가 내려다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독수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개구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하늘을 나는 건 쉬운데 나는 그냥 높은 데 앉아 있다가 뛰어내리면서 날개만 쫙 펴면은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독수리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개구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독수리처럼 날고 싶은 마음에 옆에 있는 아주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이 독수리가 떨어뜨린 깃털 2개를 들고 그 높은 계곡 절벽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이 독수리 깃털을 주순 깃털을 양쪽으로 쫙 펴고 뛰어내렸는데 이 개구리 잘 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개구리는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아무리 흉내를 잘 내어도 우리가 진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흉내를 잘 내어도 가짜와 진짜는 다르기 마련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다가 죽었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주 흉내를 잘 내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지갑을 맡은 자, 회계를 맡은 자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인정받아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이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들, 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반면교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가짜, 흉내만 내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흉내를 아무리 잘 내도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천사같이 천사 흉내를 낸다고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자 같은 가룟 유다 같이 제자의 흉내를 낸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서 가롯은 출신 지역 이름이고 유다가 이름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12지파에 나오는 이 유다, 유다의 뜻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렇게 수장이 되는, 제일 첫 손가락 꼽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지파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가장 큰 유다 지파를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유다인,
유다 지파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다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 찬양하다. 이 찬양하다는 이름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이고, 가롯, 캐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롯은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이나 이쪽에서 갈릴리 주변 북쪽 지역 출신인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남부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런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좀 의식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성경 말씀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 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책망하잖아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훨씬 귀한 일인데 왜 그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본심은, 요한복음에 보면 본심은 그걸 가로채서 자기 지갑을 채우려고 하는 도둑 심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든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도 하고 좀 의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을 꿈꾸는 정치적인 야심도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잖아요. 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닮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아브라함을 닮았기보다는 가룟 유다를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를 닮은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하죠. 잘못되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을 한번 그 경위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제자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걸 진짜 믿었다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에게 책망했다가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섭섭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 이전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4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 당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런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는 자고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면, 야, 내가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믿음은 1도 없이 그냥 교회 가면은 친구 따라서 가고, 좋아서 가고, 재미있어서 가고, 영업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막 그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는 거, 목사님 말씀도 듣고 친구도 만나고 오래되었으니까 습관처럼 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아차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잘 따르고 사방에서 인정해줘서 거기서 임원도 맡아서 회개도 하고 잘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법인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견딜 수 없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 이런 것은 저만큼 순위가 뒤로 가 있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이 가룟 유다의 심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에게 책망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이게 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책망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남들을 책망하고 남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심보가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남들 가르치고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것은, 신앙생활 진짜는, 가짜는 가룟 유다 같이 제자와 같이 보이지만 진짜 아닌 가짜 제자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남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떤 것이 진짜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고난, 부활, 우리가 이것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되겠다, 진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그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하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 전에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전에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이 가룟 유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이전에도 보면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책망할 때도 도둑의 심벌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미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생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다 발을 씻겨줍니다. 씻겨주는데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발을 씻어주지만 너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 배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우리가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나를 등 돌리면 배신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룟 유다가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막 은혜 받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비워 놓고 빈집이 있으면 이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 죄가 씻음 받았으면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은, 마음의 주인은 늘 자기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마귀의 생각을 싸워서 물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마귀가 집어넣을 때 그 생각을 물리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마귀의 생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떡 조각과 포도주 잔을 줍니다. 그리고 이 떡 조각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이 다 알고 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가 뭔 생각하는지, 너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길을 나서는 거예요. 어둠의 길, 죄악의 길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 밤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가서 집어 던지면서 성소에 집어 던지면서 나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판 것,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건 똑같은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후회예요, 후회. 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돌이킬 수 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건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맡겨드리고 자기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문제를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쫓아가서 돈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던 그 마음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시는 내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예수님 앞에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없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야, 혹시 저놈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마태가, 혹시 안드레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듣지 말라고 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 말씀 우리 신랑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당신이나 잘하시오 하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야, 제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어, 저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막 전도합니다. 시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시어머니 교회 갔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어져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죠. 어머니 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고 뭐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라고 물으시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십시오. 다 가르쳤어요. 문답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며느리가 속썩여서 돌아가셨어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진짜 같았지만 가짜 제자였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씻겨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 씻음에 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남들 의심하고 남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한 명이에요. 12 중에 한 명. 12 중에 한 명은 퍼센트로 보면은 8.3%예요. 8.3%.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 계산적으로 보더라도 8.3%가 있어요. 100명 중에 8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00명이면 16명, 17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춰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짜와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참하게 거리에 던져지고 버림받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가룟 유다가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곤두박질 쳐서, 저거는요, 목매어 죽었는데 이 목매어 죽었던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예루살렘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살이 부피하고 이러면서 가스가 차고 터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길거리에 보면 로드킬 해서 길에서 뭐 차에 치여 죽은 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은 말로가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 생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흉내는 잘 내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흉내는 잘 내고 있는데 속으로는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줄 알았는데 내 막상 사는 모습 속에 내 마음의 주인은 늘 나이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남들을 책망하고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가룟 유다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나쁜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아야,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그 2000년이 넘도록 가룟 유다 칭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사람들 따지면 수백억이 넘을 거고 수천억이 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 욕만 했지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런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